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령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안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 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 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느니라. 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8절 말씀에 의거해서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헌금 보험과 교회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연속 강해 설교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밤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정말 이 복음으로 주께서 나의 옛 생각들, 정말로 버려야 될 생각들, 마음들, 그런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모두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4장 읽은 본문의 특징부터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각각 다른 얘기와 그저 안부 인사를 하는 정도로만 그렇게 보였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이 10절 함께 감옥에 갇힌 10절 그렇게 시작하죠. 10절에 함께 감옥에 갇힌 이 말씀과 우리 마지막 18절에 감옥의 메인,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시작하면서 10절에 감옥에 갇혀 있다, 마지막 18절에 감옥에 갇혀 있다. 지금 시작과 끝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끝을 맺으면서 지금 안부 인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이 서신 맨 마지막에 바울과 또 함께 이 바울과 갇힌 자들에게 이 상황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보여주면서 이 골로새 교회에게 안부와 권면을 하고 있는 그 이유를 오늘 밤 이 골로새서 마지막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맞춰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답을 우리가 다가가기 위해서 10절부터 한 절 한 절 이 바울과 함께한 이 골로새 교인들을 문안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과 권면을 이 말씀 속에서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보면서 참으로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한 이 복음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4절까지는 먼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인사의 말로 되어 있고, 그리고 쭉 더 내려가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긴 하지만 먼저 10절에서 14절 말씀은요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제가 일단 특징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에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절부터 11절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안부를 묻고 있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부터 17절 여기까지는
바로 골로새 교인들이 쭉 이 서신의 말씀을 다 들었다면은 성도들의 의무가 무엇인가? 여러분,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들의 의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이제 18절, 이제 골로새서의 마지막 절로 이 바울의 친필 인사로서 골로새서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금방 앞에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인사하는 10절과 11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먼저 이 맨 처음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부터 한번 보기 원합니다.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첫 번째 사람이 누구죠?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에요. 뭐 우리나라 이름도 아니고 전혀 생소한 이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의 특징보다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 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될 수 있는데요.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은요, 데살로니가에서 자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함께 나중에 이 복음을 알게 돼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배우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바울을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까지 따라 들어갔냐면 이 바울이 갇혀 있는 감옥이에요. 감옥까지 함께 가서 이 바울을 함께 돕고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 누굽니까?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생질이란 말은 이제 조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여기서는 정확히는 바나바와 사촌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촌 형제 관계예요. 이 마가는 여러분이 아는 바로 신약 성경의 마가복음의 기록자 마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요, 아주 독특한 전적과 이력이 있죠. 바울과 함께 밤빌리아로 선교지로 갔다가 거기서 선교를 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사로 함께 나갔다가 그냥 예루살렘으로 혼자 도망가 버린 거예요. 혼자 가버린 겁니다. 어떻게 말하면 사역을 내버려 두고 가버린 거예요. 바울이 이 문제로 인해서 함께 선교자로 동역하던 바나바와 다툰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나중에 보면은 시간이 흘러서 바울이 이 마가를 보면서 아, 변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이 정말 변했구나. 다시는 이제 옛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겠구나. 이걸 알고 주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으로 증거를 얻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울 사역을 돕기 위해서 이 마가가 어디에 있냐면 또 함께 바울과 함께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겁니다. 잠시 말하자면요, 이 감옥은요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형무소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가택구류 같은 거예요. 가택구류 같은 것. 사도 바울을 향한 로마의 법적인 이 판결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이 바울 사도가 유대에서 소란을 일으켰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이제 내리기 위해서 황제한테 판결을 받기 전에 가택구류로 갇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마가를 설명하면서 한 가지 덧붙였죠. 후에 골로새 교회로 이 마가를 여러분에게 보내겠으니 여러분은 영접하세요. 그리고 그들 교회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도록 이 골로새 교회로 복음을 보내서 복음을 알고 보호하도록 보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영접하세요. 이런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가에 대한 권위를 확인시켜 준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된 유스도라고도 하는 예수. 예수란 이름은 굉장히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의미가 무엇이죠?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죠? 알고 계신 분들, 예, 예수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죠. 누구죠? 여호수아. 그렇죠. 예수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저희를 구원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거예요. 간략하게 말하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중에 이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이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들 지었어요. 근데 오늘 금방 읽은 것처럼 이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다른 이름이죠. 다른 사람입니다.
이 유스다라는 이름을 서신서들의 비슷한 이름들이 굉장히 많지만 동일 인물은 아니고 이 골로새서에서만 나오는 특정 인물입니다. 자, 이 세 인물을 또 잠깐 정리하자면은 특별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 세 사람의 특징들도 알아야 되겠지만 이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는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바울과 함께 유대인으로 할레파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11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11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역사하는 자들이고, 유대인들 중에서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고 이들이 갇힌 가운데 위로가 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새벽에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이제 앞으로 이어가게 될 텐데요, 사도행전 1장과 그리고 마지막에 강조되고 있는 주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다스림 받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고 이해하시면 빠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이 받는 역사가 온 열방 가운데, 아까 우리 선교 찬양팀이 찬양했잖아요.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온 땅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임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오전에 설교를 들으셨던 이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와 같이 유대인들의 특권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특별한 민족성에 대해서 옛날 전통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기도 하긴 하지만, 지금은 많이 흔적들이 사라졌지만 유대인들은 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뿌리 깊어서 조금이라도 이것이 어긋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을 보면 까만 옷에다가 경문을 머리에다 붙이고 그리고 손목에다 메고 여전히 그 말씀을 넣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구약의 율법에 명시된 대로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펼쳐지자 자신이 특권이라 생각하고 있던 유대인들의 모든 특권을 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놀라운 변화가 있어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유대인 형제들을 따로 소개를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 것을 이 형제들을 통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할례나 민족적인 어떤 다른 것을 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갇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도 임해서 이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를 위해서 함께 이런 수고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이들이 그런데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골로새 교회 여러분에게 무난하니 여러분들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뭔지는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으로 무난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이어져 나오는데, 우리 12절부터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이방인 그리스도인 형제들입니다. 이 바울과 함께 있는 형제들인데요, 이들도 무난하는데 한 명씩 좀 특징을 볼게요. 먼저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에바브라가 나옵니다. 1장 23절에 우리가 이미 이 사람에 대해서 다뤘었어요. 이 사람은요,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은요,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가르쳤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후에 이제 바울에게 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복음을 흔들려고. 우리가 오전에 보았던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골로새 교회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이 소식과 골로새 교회의 좋은 얘기들을 지금 바울에게,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전달해 줬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와서 보니까 바울이 갇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우, 같이 놀지 말아야겠다. 예수 믿다가 저렇게 갇히는구나. 이게 아니라 같이 복음을 위해서 같이 감금을 당합니다.
같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가택고리라서 이 사람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함께 있어요. 편지를 쓰는 시점에 바울과 함께 자발적으로 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하나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이 복음이 어떻게 바울을 통해서 또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돕기 위해서 같이 거기 갇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요, 바울과 함께 갇혀가지고 이전에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뚝 끊고 자기 삶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사람이 날마다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하냐면은 골로새 교인들을 잊지 않고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가운데 서도록, 정말 완전하고 확신 가운데 서도록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애써 기도한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본래 본문에 분투하는, 무기를 들고 싸우는 이런 표현입니다. 원래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애써서 기도합니다 그냥 정도가, 우리가 그냥 몇 시간 기도하고 이 정도 많은 게 아니라 정말로 무기를 들고 싸우는 그 검투사들처럼, 분투하는 전쟁에 나간 군인들처럼 그렇게 애써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바울과 같이 성도들이 참으로 이 골로새 교인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에 마치 전쟁을 하는 사람처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보통 열정이 아닌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이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그저 조직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어떤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더 큰 목적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전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완전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골로새서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얘기하고 좀 말해 본다면은, 지금 제가 이 질문을 하듯이 이 골로새 성도들도요, 지금 이 안부를 물으면서 이 완전한 자로 우리를 위해서 에바브라가 기도하는데 그 완전한 자로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지 하고 지금까지 들었던 이 골로새 말씀을 상기하는 거예요. 이 서신의 내용대로 자신들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길, 그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가 참으로 함께 기도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는 일이구나 하고 마음을 들여야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골로새서를 잠깐만 훑어볼게요. 하나님의 모든 뜻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인데요, 이것은요, 크게 말하면요, 1장 3절 말씀에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1장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자, 이렇게 말하고 나서 쭉 무슨 내용이 펼쳐졌습니까?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소망에 대해서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는 첫 번째였어요. 복음의 소망에 거하고 떠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서 일탈하는 것, 그 문제부터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뤘던 것처럼 이 골로새 교회에도 1장 3절에서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무슨 얘기를 쭉 3절부터 밑에까지 했습니까? 너희들이 이 소망에 거하고 떠나지 않아야 된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배웠던 그 소망에서 떠나지 않아야 된다. 그 소망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뭔지를 듣고 깨달아서 거기서 떠나지 않는 것이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2장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신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두 번째는 이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우리 이두성 목사님과 박유건 우리 목사님과 저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 설교했어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데 또 한 가지 특징이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 우리 2장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근데 행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충만하신 분인지를 알고 그 안에서 참으로 모든 것이 충만하여진 사람처럼 살아가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 2장 6절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충만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세 번째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간략하게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3장 1, 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믿고 예수님 안에서 죽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세상에 대한 정욕은 죽이고 늘 위의 것을 추구하고 집중하는 삶을 가르쳤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어디로 이어지냐면은 조금 더 내려가서 3장 12절에서 14절로 이어지는데요. 바로 어떤 말씀인지 또 읽어볼까요? 3장 12에서 1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새 사람의 덕목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옷을 입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새 사람답게 사랑함으로 살아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쭉 골로새서 성도들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에바브라가 우리를 위해서 이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여전히 기도하고 있구나. 바로 이럴 때에 우리가 지금처럼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복음을 믿는 삶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구나 하고 이 애타게 에바브라가 이 로마에서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 골로새 성도들이 지금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일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할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거 뭐 목록 적으면은 공책 하나가 부족할 정도죠. 그런데 정말로 힘써 기도해야 할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과 또 오늘 이 에바브라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였다면 그 성도를 그냥 어린아이처럼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자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 성도들과 교회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시련과 풍파를 뚫고 가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보다도 훨씬 그런 풍파를 많이 겪으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것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믿음에서 일탈해가지고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나아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응답이 없으면 내 힘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답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이 기도 하세요. 이 기도 하세요. 정말 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요? 정말로 이 세대를 뚫고 나아가는데 완전한 사람으로,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은 엄마한테 기도하세요 이게 아니라 아빠한테 하세요가 아니라 정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당신 왜 기도 안 해? 이게 아니라 여보 내가 더 많이 기도해 줄게. 당신 많이 힘들지. 자녀들을 향해서 너 그런 식으로 기도 안 할 거야? 그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더 많이 기도해 줄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기도 해야 됩니다. 주의 교우들 안에서도, 구역 안에서도, 청년들 가족 안에서도 너 왜 기도 안 하냐? 정죄가 아니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을 수 없잖아요.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시험도 우리가 없앨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완전한 자로, 내가, 나의 가족이 한 명 한 명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설 때에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인생이 어떤 풍파가 와도 요동하지 않고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유혹해도 요동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한 자로 서지 않고 내가 정말 무장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요동하는 거였죠. 사실 세상에 어떤 풍파가 와도 꿋꿋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은 나보다 더한 풍파를 겪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꿋꿋하고 더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다른 사람을 돕고 살아가지? 그 이유는요, 그 사람의 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완전한 자로 세워주시기를 더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께서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더 많이 기도한 거예요. 사실 아프면 아플수록 기도하게 되어 있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13절에는 에바브라의 수고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말을 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만 세운 사람이 아니라 이 에바브라는요, 이 복음을 듣고 너무 열정이 뜨거워서 이 터키 지역, 지금 우리 튀르키예 지역이잖아요. 거기 가서 골로새 교회와 조금 더 위로 올라가 있는 라오디게아 지역, 그리고 옆에 있는 히에라폴리스, 온천수가 나오는 그곳입니다. 히에라볼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는 사람으로 사역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건물 짓고 모이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십니다. 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셔서 이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전하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그 세 지역 가운데 붙이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애써서 기도하고 수고했다. 그런데 여기 사용된 이 바울이 굉장히 강력한 단어로 이 에바브라가 수고했다라는 걸 표현하는데요, 죄송해요, 또 헬라어를 써서요, 포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요, 수고하다라고 하는 헬라어에 보면 수고하다라는 에르곤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강력한 단어예요. 헬라 시대에 전투 때 사용됐던 아까 그 단어, 격렬한 노동, 고된 수고, 기진맥진할 때까지 애쓰는 그 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 주간 일하실 때 정말 기진맥진하는 그 수고요, 바로 그런 수고로 애쓰게 엄청나게 힘을 다해서 너무 힘에 진하게 할 정도의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이 세 지역의 교회 형제자매들을 위해서요. 골로새, 라오디게아, 우리 히에라폴리스, 이 세 곳의 복음을 전해서 교회들이 생겨나도록 수고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과 로마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수고를 기억해서 이 골로새 교인들 뭐 하라는 겁니까? 거짓 가르침에 공격에 흔들리지 말고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에서 결코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형제가 유대인이 아니고 여러분들처럼 같이 이방인 형제인데 이렇게 복음을 듣고 참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에서 떠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기 있는 목사도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도 그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기까지 누군가가 수고하고 기도하여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아무도 그냥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기도했고요, 누군가 두드렸고요, 누군가 권면했고,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이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한두 주 전에 우리 교회, 선교교회에 오래 사역하셨고 은퇴하셨던 최경희 전도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종종 카톡으로도 연락을 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교회에 안 나오다가 또 안 나가고 있는 한 분이 생각이 나서 기도하다가 원정동에 일부러 버스 타고 오셔서 그분 사업장을 찾아고 교회에 나가도록 권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분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분 보낼 테니까 꼭 잘 영접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전화번호를 다른 분에게 전달드렸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전도하고 여기 앉혀놓은 거 끝, 그게 아니라 정말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한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은퇴하고 나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30년 넘게 전도사 생활을 하시다가 은퇴했으면 좀 쉬고도 싶으시지 않겠습니까? 자기 원하는 거, 먹고 싶은 거 먹고 놀러 다니고 싶을 텐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속 누구 찾아다니고 만나고 그러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선교교회 본인이 전도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누군가를 그렇게 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주일 오전 예배 또 저녁 예배 보면은 안 보이는 분들이 보이면 여기서 보면 다 보이더라고요. 마치 앞에 선생님이 나와서 교실 보면 아이들이 뭘 하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보이는 것처럼 여기 있으면 다 보여요. 누가 안 나왔는지도 다 보여요.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오늘은 누가 안 계시네. 항상 저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항상 지정석에 앉으시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은 안 계세요. 그러면 걱정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무슨 일이 생겼나? 그래서 구역장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또 회장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물어봅니다. 사정을 알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는 정말 쓰라린 마음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안 보이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다가 밥 먹다가도 생각이 나요. 놀러 가도 생각나고요. 휴가 가도 생각나요. 계속 생각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마음을 계속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비즈니스적인 관계에서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주 안에서 생명을 얻고 한 가족으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완전한 자로 세워지길 간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런 마음들이 주님으로부터 온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귀 기울이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생각하는 사역들에 충성할 때라도 다른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수고가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시고 정말로 때로 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반드시 주님의 은혜가 그 형제 자매 우리 가족에게 부어질 때 아버지께서 참으로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14절입니다. 이번에는 의사의 직업을 갖고 있는 당시 의사였던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이고 누가복음의 저자이죠. 기록자입니다. 이 사람은 시리아 안디옥 출신 이방인 신자예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지금 이 누가 역시도요,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갇혀 있는데 함께 이 바울을 돕고 함께 사역 중이에요. 그리고 누가와 함께 언급된 또 데마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요, 알려진 것이 별로 없지만 이 서신이 기록될 때에는 사도 바울과 곁에서 함께 이 위로하고 위문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안타깝게도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나중에 보면은요, 이 데마라는 사람은요,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섰다가 수고하다가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린 안타까운 심령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현재는 골로새 교인들을 문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부 인사로 그냥 곁다리로 껴서 바울이 인사하는데 우리도 인사합니다. 잘 지내시죠? 잘 지내세요? 건강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금 함께 갇혀 있고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바로 서기를 바라면서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며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골로새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를 보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문안받는 성도들은 이제 이 서신을 다 읽고 나서 어떤 책임이 따를까요? 그것이 15절에서 17절 이 마지막 권고 및 골로새 성도들의 책임으로 명령이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르라고 하라. 아멘. 자, 이 서신을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 권고죠. 이 서신의 명령대로 골로새 교인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그냥 순종 안 하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설교 듣고 이 골로새서 마치고 나서 우리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순종한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져서 자신들을 위해 안부를 전달하는 저 갇힌 사람들처럼 이제 자신들의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들의 의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늘 받기만 하고 위로 얻기만 하고 격려만 얻었으면 좋겠고 가르침 받는 것으로 족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여기에 많은 함정이 있고 유혹이 있어요. 편하게 앉아서 예배 구경하다가 아멘 할렐루야 하다가 구경꾼으로 있다가 가는 경우 많습니다. 마치 극장에서 앞에서 사람들이 토크쇼하고 앞에서 찬양대가 성가대가 찬양하니까 좋은 음악 들었어요 이렇게 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위로를 얻었습니다 하고 가는 것,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듣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충만히 채워져야 될 때도 그런 기간도 있으셔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받은 말씀에 이제 내 마음을 싣고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받은 말씀에 마음을 심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명령되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라오디게아, 이 골로새 말고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안부를 전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당시 교회는요, 이 건물이 이렇게 따로 없었어요.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40-5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집에 모여서 이 초대해서 함께 예배로 모이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을 내어준 눈바와 거기 교회 형제들에게도 문안하세요 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문안이냐면, 다른 서신들에도 나와 있지만 잘 지내세요 이게 아니라 이 골로새 서신을 본인들에게도 읽고 그리고 라오디게아까지 가서 이 서신을 읽어주라는 거예요. 골로새 말씀을 읽어주라는 겁니다.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충만한 주이신지를 알게 하도록 또 그들에게 읽어주고 같은 믿음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라오디 교회에서 이 서신, 골로새서 서신을 읽고 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고 회신을 받게 되면, 답신을 받게 되면 그걸 또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다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 복음 안에서 교회들이 함께 관심을 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철저히 공동체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내 교회, 네 교회, 내 신앙, 네 신앙, 이게 아니에요. 또 함께 복음을 들은 교회들이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가기를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나만 신앙생활하면 돼, 힘쓰면 됐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이 생각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이 골로새서 마지막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고 있는 같은 믿음으로 지금 경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만이 아니라 이 주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교회, 특히 우리 부천 노회가 속해 있는 이 노회와 총회, 또 이 땅에 있는 교회들, 한국에 있는 교회들, 열방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함께 바라보면서 나아가도록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우리끼리 고립된 것이 그런 게 아니죠. 따라 성도 여러분, 서로의 신앙이 함께 자라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여기만 막 몰두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모릅니다. 우리는 잘 되는데 어딘가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우리는 막 재정이 올라가고 있는데, 막 넘쳐가고 있고 도울 수 있는데, 어디 교회는 담임 목사님 사례 주기도 어려워서 교회가 없어질 판이에요. 월세를 못 내가서 교회가 없어질 판입니다. 그런 교회들을, 그건 그 교회의 얘기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시리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들의 살아가야 될 의무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들의 삶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이제 17절, 이제 2절 남았는데요, 17절에 이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한 목회적인 관심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구절을 한번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아키포는 골로새 교회에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에바브라가 로마로 떠난 뒤에 남아서 에바브라 대신에 골로새 교회 형제들을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로부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바울로부터 온 이 빌레몬서 읽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아키포는요, 나중에 빌레몬서를 가서 읽어보세요. 그때 빌레몬서에서도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요, 아주 특별한 명령이 주어지죠. 주 안에서 받은 사역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이루라 라는 거거든요. 이 주 안에서부터 받은 사역이란 이 뭐냐, 바울이 참여하고 있는 이 세상을 충만케 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성도들을 세우는 일, 이게 바로 지금 이 사람이 받은 바로 사역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받은 사역, 다른 사역이 아니라 주 안에서 받은 사역을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골로새 안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세우고 공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명령은 이 아키포 개인에게만 한정된 명령이 아니라 이 아키포를 향한 사도의 명령을 골로새 교인들이 함께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 골로새 교인들은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 이 아키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더 배워야 되겠구나, 이 사람이 가르치는 이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따라야겠구나 하고 마음 제사를 이 마지막에 잡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까지 지금 생각하고 이렇게 지금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 보세요. 얼마나 목양적으로 그 교회를 사랑해서 가르치는 지도자와 또 성도들과의 함께 관계를 마지막에도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세밀하고 꼼꼼한 인사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지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친필로 문안합니다 라고 해요. 이 당시 편지들은요, 이렇게 말해주면은 옆에서 대필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지우고요. 자기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인 서신을 쓰는, 편지를 쓰는 그 당시에 관례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자기가 마지막으로 다 다른 사람이 쓴 다음에 친필로 마지막에 이렇게 문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이 사안이 중요하니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이 주 안에서 완전하여 흔들리지 않는 데에 정말로 많은 관심을 두고 그 감옥에서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설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10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이 친필로 서신을 마무리한 이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자신이 갇혀 있는 것을 더 기억하게 해요. 이게 중요한 거죠.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것을 끝까지 상기시키는 것,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갖고 한번 정리를 지금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 바울이 서신을 마무리했는가, 이 편지를 왜 이렇게 마무리했는가? 여기서 일반적인 교회의 신앙의 원리들을 저희들이 많이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요,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이 갇힌 자가 되어 수고한 자들을 통해, 그 성도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진 사람들, 참 복음으로 완전한 데까지 자라가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지금 보는 겁니다. 이 골로새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금 이 감옥에 갇혀서 자신들을 위로하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통해 보는 거예요. 그들은요, 다른 형제가 잘못되던 말던 망하던 말던 상관없이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갇혀서까지 바울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사의 공격을 받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을 좀 보여달라고 얼마나 지금 수고하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 때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사무실에 그냥 밤까지 처박혀서, 물론 저만이 아니라 원로 목사님과 또 많은 형제자매들과 구역장님들과 기도하는 분들, 새벽에 또 기도하는 분들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안부를 묻고 두드렸고, 이제 나오세요, 계속해서 그 신앙을 북돋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일들이 여기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누구의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을 정말로 하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공격을 받았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잘못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다른 신앙 때문에 세상 가운데 막 얼룩이 묻어서 그것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고 있는 형제자매들, 그들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과 갇혀있는 사람들이 수고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정신을 벌쩍 차리고 자신들도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수고하게 만들었을까요? 누가 그들을 이렇게 수고하게 만든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온 세상의 충만함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완전한 화목자가 되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변화시키신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격려를 얻어서 이 골로새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옆으로 밀어내는 수많은 신앙의 공격들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 안에 충만함을 있음을 믿고, 정말 예수님이 전부구나,
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이 전부구나, 이거 믿고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고 지금 이 말씀을 더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처럼 복음을 위해 매인 자들과 함께 동일한 열심으로 이 골로새 교회만 아니라 옆에 있는 새 교회가 같이 신앙의 공격을 받고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 돕고 사랑하고 돌보라는 겁니다. 진짜 교회답게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 마지막에 이 모든 말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마무리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1장 2절에도 그 말씀이 써 있어요. 은혜가 있을 것을 축복하고 서신을 시작하고 나서 이제 그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은혜라는 겁니까?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원수였잖아요. 우리가요, 죄인 때문에 원수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화목해진 것을 믿고 이 새롭게 된 관계 속에서 새 사람으로 서로 사랑하고 완전한 자로 서는 것이 바로 그런 은혜를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으시지요? 은혜를 또 구하실 겁니다.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은혜 좀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골로새에서 말하는 은혜가 뭐냐? 이 바울과 많은 유대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수고하고 갇혀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처럼 정말 자신을 가둘 정도로, 자신을 가둬둘 정도로 다른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서도록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될 은혜예요. 여러분,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을 자유를 제한하기까지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나의 물질을 내어줘 보셨습니까? 저 사람이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정말 궁금해서 찾아가 보고 교회에 안 나오면은 무슨 일이 있는가? 뭐가 놀러 갔겠지. 그게 아니라 하루 종일 생각이 나서 두드리고 찾아보고 권면하고 또 흔들리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같이 눈물로 기도해주고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일하는 시간도 줄일 수밖에 없고요, 자신의 가정에서 양해도 구해야 돼요. 얼마나 바쁘게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정말 자신을 가둘 정도로 다른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함께 자라도록 힘써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도록 구하는 은혜가 우리 선교회 안에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서 이탈하려고 했던 이 골로새 교회,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 공격을 당하던 골로새 교인들에게 마지막에 내려진 권면이자 처방전이었어요. 앞으로 골로새 성도들이 맡겨진 이게 싸움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고도 교회의 싸움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만드셨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시고 풍성하게 만든다고 믿는다면은 그것이 우리가 무슨 환상을 보거나 천사를 보거나 율법이 있는 날과 절기와 같은 것을 더 힘써 지켜서 우리의 공로를 쌓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그 열심을 이제 여러분 나타내셔야 되는 겁니까? 이 골로새 서신을 읽고 들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무슨 열심을 구하셔야 되는 겁니까? 바울과 이들이 함께 복음을 위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갇히고 기도한 것처럼 골로새 교회들도 이제 어떻게 해요? 서로 돌아보고 무난하고 기도하고 서로 회신하고 거짓 교사들의 선동에 흔들리지 않고 싸워 이길 뿐만 아니라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사랑하길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더욱 그 삶을 풍성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그저 자신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감옥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 건지를 봐라,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이렇게 서신을 마무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는데요, 철저히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이 땅 가운데 내어주신 것처럼 예수님으로 이 골로새 성도들 역시 골로새 성도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이 모든 사람들과 안부를 함께 묻고 수고하고 있는 것처럼 골로새 교회와 다른 교회들이 함께 주 안에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신앙의 목적지는 여러분이 설정하고 있는 목적지가 어떤 것인지 비교해 보세요. 신비한 어떤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열심과 정성으로 율법을 지켜서 개인적인 경지에 이르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다른 사람을 주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내가 갇히고 영적인 부모로, 육신의 부모로 수고하고 형제로서 수고하고 전력을 다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저 사람을 세우기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선교교회 성도님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삶 가운데 많은 형제자매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만족과 우리를 충만케 하신 분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수많은 유혹과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의심으로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주위의 가족 중에서 여러분에게 아주 대놓고 여러분을 믿음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서 이탈하게 만들려는 수많은 공격들이 교회에게 있어요.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겸손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공격을 받더라도 오직 우리를 위해 죽고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완전한 삶, 자신을 가둬두고 살아갔던 이 형제자매들과 같은 참으로 이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신앙의 열심으로 뛰어가는 게 아니라 주 안에 갇힌 자들이 수고해서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애썼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선교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하나님, 저도 나도 주 안에서 함께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서로가 떨어져 나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참으로 온전한 교회로 서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끝까지 사랑하며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무난하고 안보하며 그들의 온전히 신앙이 세워지기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는 자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아버지 두드리게 하시고 사랑으로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와 선물인 것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칭찬받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수많은 일들, 수고하는 일들, 땀 흘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우리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내려놔야 되는지, 무엇에 열심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이 골로새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 되기 원하오니, 참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우리의 충만함이 되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딱 1분만 여러분 힘써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저절로 여러분의 신앙에 그 길이 세워지고 여러분이 생명의 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세우도록 수고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두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고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도 가득해서 나도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로 우리가 그런 사역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주여 부르고 1분만 힘써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우리를 불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교회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의 헛된 유혹과 세상의 아버지 헛된 덧없는 인생의 쾌락을 따라가다가 인생을 허망하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이 삶을 위하여 우리가 전력하고 뛰어가며 애쓰고 수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일터들과 또 저희들에게 수고하신 재능들과 달란트들이 있는 것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참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오늘 간구하오니, 주님, 참으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기도하고 있었는지, 가르쳤는지, 애통하고 있는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이제 우리 안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는 사랑하는 능력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교회가 이런 은혜 가운데 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사모합니다. 애쓰기 원합나이다. 오늘 이 밤 기도하는 자들마다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사 또 세상의 풍파와 여러 가지 공격에 불어닥칠 때에 바울 사도와 또 많은 사람들을 주를 위해 갇힌 자들이 얼마나 수고하였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오늘날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날도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한 분으로 얼마나 완전하고 충만하여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 모두가 다 깨달아서 참으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제 그것을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돌보며 문안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애쓰며 이제 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참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선교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